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끝절입니다. 구약성경 1214면 에스겔 39장 21절에서 끝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에 내게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의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이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요즘 가끔 텔레비전 보면 검찰에 불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포토라인에 서면 대부분 그러죠. 모자를 꾹 둘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눈만 빼꼼하게 내놓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부끄러운 일, 또 두려운 일, 혹은 또 미운 사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얼굴을 가리는 것이 본능이죠. 근데 이런 것은 우리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도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에스겔 39장 2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에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렸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24절에도 그들의 범죄와 더러움으로 인하여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쭉 지나서 29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그런데 29절에 가면은 내가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환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일은 비슷한 일이 우리 집에서 늘 반복이 되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서로 환한 얼굴을 마주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뭔가 부모 자녀 사이에 마음이 평안할 때입니다.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이 가득할 때는 서로 얼굴을 보고 가릴 일이 없어요. 근데 늘 그럴 수 없으니까 가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든지 큰 잘못을 했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얼굴을 가립니다. 이렇게 마스크로 가리는 게 아니죠. 아예 아이들을 본적 만족하고 눈길도 마주치지를 않습니다. 좀 얼굴에 냉기가 싹 흐르고요. 그리고 애들이 와도 인사해도 못 본 척하고 얼굴을 외면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얼마든지 있는 일들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친백성들이 외국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막 눈이 뽑히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죠. 그래서 유대 백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가운데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기 아들, 딸이 어떤 다른 깡패한테 막 얻어 터지는데 부모님이 그냥 못 본 척 하는 것보다도 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다윗의 자손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냥 뭐 잡혀가고 맞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23절, 24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게 범죄했다. 그들에게 더러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가렸고 다 그들을 원수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외면하심으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부모님이 얼굴을 돌리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일이죠. 가끔 재벌가에도 그런 일이 있죠. 자기 그 재벌 총수가 기업을 일군 아버지가 아들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고 저러가면은 아버지가 얼굴을 아들한테 확 돌려버려요. 그러면 큰 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풍낙엽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그냥 다 뭐 돈하고 실컷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뭐 이런 일 뭐 우리가 뭐 지금도 보고 있고 뭐 삼성도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뭐 지금도 있는 걸 보잖아요. 아버지 얼굴이 어떤 아들한테서 돌아가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물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면 한 민족을 향해서 한 나라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면 이제 뭐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전쟁에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타깝게 책망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몇 번 권면하시다가 하나님도 마침내 어떻게 해요? 알았다. 그럼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라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일어난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나님도 손을 놓으시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족속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자기 백성이 그렇게 또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면 이제 마음에 또 돌이킴이 일어나셔서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2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말씀 보시면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도 맨 앞부분,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 중에 기도죠. 기도의 가장 큰 모범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하신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좋은 기도다, 최고의 기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가장 높으신 분이, 자존심이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간들도 싸우는 일이 뭡니까? 대부분 자존심 무시할 때 싸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내 실력을, 나이를, 내 어떤 인격을 막 불필요하게, 어떤 뭐 정당하게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뭐 질책받는 거 당연하죠. 근데 까닭 없이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나 이건 뭐 화가 나서 싸움을 하게 돼 있거든요.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않습니까? 뭐 본능이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못되게 하는 것, 욕보게 하는 것, 능욕하는 것, 하나님 이름을 하여튼 상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은 어떤 것은 용납을 못 하시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요. 그게 뭡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를 이게 신이라고 높여놓으니까 하나님 이건 뭐 도저히 우상 숭배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면서 이 말씀 저 말씀 언약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이거를 그냥 막 무시해버리니까 이거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시는 일이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당하게 뭔가를 말씀을 했을 때 아이들이 완전히 그 엄마 아빠 말을 무시하면은 엄마 아빠 화나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니 다시 내가 불러내서 이들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리고 27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내가 다시 복을 주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다시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28절 끝에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아, 이러면 또 우리가 벌 받는구나, 심판을. 근데 지금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는 29절 보시면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환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뵐 때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걸 언제 우리가 아나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말씀 읽고 묵상할 때 두려움, 부끄러움, 죄송스러움이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 얼굴을 밝게 볼 수 있는 거죠. 가끔 우리가 죄책감, 부끄러움, 어떤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얼굴을 눈길을 피하고 싶을 때도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니면 또 요 근래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린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어떤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실까요? 나를 통해서, 또 내 일을 통해서. 한번 그 일을 우리가 좀 오늘 또 하루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여드릴 수 있을까 기도해 보시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 읽고 또 찬송 부르고 캐롤을 부르고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쭉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다 끝내고 마지막 하는 고백이 뭡니까?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게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우리가 또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